말씀은 한마디로 하면은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오전에 목사님 하신 말씀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교통정리를 하면 오전에는 예배하는 자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이 재물이 아닌 상한 심령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고요. 또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주께 우리 자신이 드린 바 되었으면 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은혜의 연보에도 풍성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 아니면 뜨거운 열심에만 특별히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드리는 일, 아직까지 받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충만했다면 이제는 드리는 것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균등하게 모든 게 다 평균적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연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태어나서 두 가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교회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반인들은 도울 수가 없죠. 오직 성도만이 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앞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고린도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연보, 헌금하고 베품을 실천했는지를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디에 그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나오고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나 또 여러 가지 핍박, 식민지 상황, 또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었고 또 특별히 그 땅에 이제 유대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잖아요. 그것까지 겹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어려운 교회, 이제 그 교회들의 모교회죠.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교인들이 바울이 시켜서가 아닌 자진해서 자기들이 간절히 구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줄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서 마게도냐 이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쪽 지역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쪽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마게도냐의 교회들입니다. 아마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복음의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자진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들이 좋았냐? 모두가 부자였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다 풍성한 가운데 있었느냐? 다 부자였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인데도 분에 넘치는 연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근데 그 대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의 중반부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를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나의 생명, 물질, 재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불에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일들, 고린도 교인들도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도 돕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연보를 시작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힘을 내고 격려해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진한 바를 완수하십시오라고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10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요란을 떨고 시끌벅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시들해져서 그것이 중단되어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읽은 7절이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의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 이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는 바로 연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연보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연보는 헌금 또 베푸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8장 가운데서 몇 부분에서 이 연보를 은혜라고 쓰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도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도 연보에 관한 말씀이고요. 4절에서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도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7절에도 이 모든 일의 풍성같이 이 은혜에도 너희가 풍성하게 원하. 이 은혜가 뭡니까? 풍성하게 드렸던 연보에 대한 것을 바울은 오늘 은혜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아주 그렇다고 연보를 안 드리고 있다고 믿음이 안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형편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말에도 훌륭함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모든 간절함,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뛰어났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 바울과 그의 일행을 깍듯이 잘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만 볼 때 훌륭해요. 믿음 좋아요. 간절함도 있어요. 선교사인 이 바울 일행을 잘 대접했어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그죠?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 한 가지를 추가하고 있죠. 오늘 읽은 제목의 그 말씀인데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보를 은혜라고 이 세 군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알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나 은혜 받았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오늘 연보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베푸는 겁니다. 이것 가운데도 바울은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는 것, 베푸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보를 드리고 또 베푸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은혜 받은 사람만이 베풀고 또 기꺼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보에 대해서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 연보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처럼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서 많이 알고 믿음이 있지만 여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두 가지 있다면 이쪽은 잘하는데 이쪽은 아직 낫잖아요. 이 모든 부분이 균일하게 동일하게 다 같이 성장하도록 여기에도 이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라라고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베풀모로 인해서 또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그들이 풍성한 인격,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균형적인 신앙의 성숙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도 지식, 은혜, 말에는 풍성하지만 이 중단하고 있는 연보를 통하여서 그들도 이 부분에 있어도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바울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는 바울의 말이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이 모두 훌륭했으나 베푸는 데 인색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암과 아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매여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은 교회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교회에 놓고 그냥 나가버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데 인색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부득부득 힘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양보하지 않다가도 하루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관심도 쓰지 않는 건데 정말 목숨 걸 일이 아닌데 목숨을 걸면서 싸우고 또 그것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울에 산마루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주연 목사님이란 분은 노숙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보통 교인들도 있는데 또 노숙인들을 따로 이제 같이 사역을 하셔서 이제 오전 일찍 노숙인들과 같이 예배를 들으시고 또 노숙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거를 이제 팔아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발행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이제 소식을 듣고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전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총리라는 분 아시죠? 이제 안경 쓰시고 조금 이렇게 수수하게 생기신 분이 이제 얼굴 보면 아실 텐데 이분이 6월 달부터 그 노숙인 예배, 주일 아침 7시면 드리는 노숙인 예배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날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수수한 복장을 하고 아침 일찍 혼자서 수행을 거늘지 않고 혼자서 차를 혼자서 모셔갖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아오는데 이제 주민들이 전 총리 아니십니까?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국정을 내려놓고 고통받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뜻을 따라 지극히 작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 총리는 끝나자마자 손수 앞치마를 들고 그들에게 아침을 대접하는 그 일을 하고 또 계속해서 그 주일 아침에 노숙인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사회는 이제는 아는 것과 말뿐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앙을 살아내며 또 배풍으로 살아내는 기독교인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많이 손가락질하고 또 욕하는 중에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딜까요? 북극에서 남극까지의 거리가 아니고 이 머리에서 아는 데서 마음으로 실천하는 이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는 것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슴으로 또 손으로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움켜쥔 두 손을 펴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부자 청년이 아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그 새로운 삶을 살며 베품의 삶을 살았던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교인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같이 다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고난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바른 균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또 형제의 눈물이 우리에게 들려오십니까? 우리 모두가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입니다. 움켜진 손을 펴서 다가가 나누십시오. 그리고 연보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베푸시고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 은혜에도 우리를 풍성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되심이라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원해서 시작했던 그 연보를 완성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영광된 자리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고 연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며 거의 걸식하는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셨고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두 번 오시나 너희가 돈을 갖고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가진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으로 가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난한 생활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은 소유가, 재산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는 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전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가난해지심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했고 순간순간 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분의 삶을 채워가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시고 먹는 것,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소유하시고 그분이 가난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드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부욕해 하여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왜 이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 그분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한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또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연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부욕해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1년 전에 마음에 너희가 원하여서 시작했던 그 연보를 완성하라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인은 아까 말씀, 믿음, 간절함도 하지만 이 연보에서는 아직 이 정도의 수준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의 완성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이 동일하게 균등하게 올라가기를 바울은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신을 주께 드려서 풍성한 연보를 드림으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함에 이른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성숙하게 되어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의 권면을 하면서 바울은 연보의 자세를 분명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뒤에 있는 대로 하라. 12절에도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울이 무슨 얘기했죠?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몸 다 버려 죽으시고 모든 것을 몽땅 바쳐서 우리를 부여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재산, 모든 생명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연보를 다 바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논리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오라고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연보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 결정하여 이를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자기가 준비하여 또 자기의 형편에 맞게 드릴 때 그 연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 순종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가난하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연보를 하는 목적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다 퍼주고 나는 공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균등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2개가 있으면 그 2개 중에 하나를 주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균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최소한의 그러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쓰고 남은 것을 준 것도 아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주는 것도 아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2개 중에 하나를 또 내가 풍성히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없는데 억지로 2개를 만들어 줄 것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부족한 사람에게 준다면 이것이 평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평균은 실제 숫자적으로 너의 재산이 100만 원이면 나의 재산도 100만 원이 돼야 돼 이런 평균이 아니라 마음에 또 기쁨을 같이 나눈다 이런 뜻일 겁니다. 어떤 것은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 그것이 기쁨이 2배가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도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들에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전하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 서로가 균등한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 기쁨과 축복은 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이 평균적인 예를 구약의 만나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도 아닌 하루에 한 번씩 정량을 거둬야죠. 그죠? 먹을 만큼만 거두면 됩니다. 많이 거뒀으면 먹고 남은 건 다 썩어서 다음날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몸이 약하거나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족히 거뒀으면 그것도 채움을 받는 그런 은혜. 그래서 모두가 균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균등해 받는 그 은혜를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연보를 드리고 또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은혜가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의 풍성한 은혜가 내가 약할 때는 또 나에게로 전해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나눌 때 우리가 또 드릴 때 모두가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균등하게 우리 안에 있는 가 나눠지고 그에게 있는 은혜가 나에게 올 때 모두가 그 균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이 골고루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식과 믿음과 모든 것에 대해서 이 풍성한 연보도 또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이것도 풍성하게 자라갈지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친히 가난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누는 그것들은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균등한 은혜를 나누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바울의 겉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연보에 있어서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균등하게 다 골고루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의 연보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멈추었던 연보를 다시 시작하여 완성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연보를 강요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쪽의 믿음의 부분들은 컸지만 아직도 부족해 있던 특별히 또 연보에 관한 부분들이 장성하여서 모든 부분에서 풍성한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이뤄나가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또 낮아지고 우리의 것을 나눔을 통해서 모두가 균일한 은혜를, 균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골고루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라는 찬양 할 텐데 오늘 광고에서